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뭐 한 절만 읽었습니다. 전체 맥락 속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성탄과 성찬에 관련되어서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절만 읽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구원이 필요한 걸 말하는 것이죠. 어디서의 구원인가? 그건 죽음과 멸망에서의 구원인 것이죠.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오실 필요는 우리들의 상태가 필연적으로 저주와 죽음과 멸망이라는 거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상태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 면에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그 진면목, 그의 진면목, 그리스도의 진면목,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행복을,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을 더 증진시키고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멸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진면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셔야 할 만큼 우리에게는 심각한 죄의 결과인 저주와 멸망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언제 어느 날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느끼고 거기에서 좀 이렇게 마음에 어떤 깊이 있는 울림이 있었다,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며 죄를 즐거워하고 있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이 생각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항상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위로와 어떤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그 한쪽 편에 있는 나의 죄악된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죄악된 상황에서 나의 이 본질을 뚫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욕구,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던 어떤 습성들, 그리고 여전히 나의 이 죄악된 습성을 틈타서 유혹하며 침투해 들어오는 사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경계는 언제나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년 그리스도의 성탄 혹은 성례를 통해서 성찬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자이고 어떤 자였으며 어디서부터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고, 나의 죄인됨이었다는 것, 내가 예전에는 죄인이었다,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어쨌든 나의 죄악됨, 내 안에 여전히 솟아나고 있는 그런 욕구들이 얼마나 깊고 깊은 어둠인가를 정말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길면 길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도 깊어지고 그것에 대한 어두움을 발견하는 것도 더욱 깊어지고 죄에 대한 혐오도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탄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할 때 우리의 악함, 아니 나의 악함, 나의 무지,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시고 깊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한 주간에 그것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한 번 해보고 한 번 잠깐 생각을 떠올려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두 주간 매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후반절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를 덧붙이시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온 것은 도둑은 도둑질 하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밝히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탄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에게, 양으로 묘사된 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 바로 앞에 있는 10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0절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생명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문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신 예수님은 또 뭐예요? 그 문을 통과하며 들어가는 양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양들이 얻게 되는 생명은 구원과 관계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10장 10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은 단순한 어떤 생명,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가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또한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는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얻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하며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단순한 표현 안에는 이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그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떤 상태의 변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에는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는 반드시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죄로부터 떠나야 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는 이것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신다고 표현할 때 그를 거룩에서
거룩으로 저주와 멸망에서 거룩으로 이끌어가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은 내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생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나서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죠.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죽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 인간을 구원한다. 그 죄로부터 건져낸다. 라고 할 때는 논리적으로 그에게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 문을 통과해서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진리를 쫓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시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천국도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 그분의 탄생, 우리가 말하는 성탄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 눈 뜨고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해요. 하나는 우리의 저주와 멸망의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력,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생명력을 주시는 바로 그 장면이고 그 탄생인 것입니다. 이 생명력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생명력이 없이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력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에서 그 참된 인간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을 잃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가능성, 소망, 기회가 열린 것이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자도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흙이 인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분명 인간의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는 생명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아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자발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생명력이 고갈된 죽은 상태예요. 그러나 이렇게 죽은 영혼을 가진 자도 아들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는 그 생명으로 예수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 각별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는 죽음을 이겨내게 되죠. 그래서 살아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고 지금 예수를 전해야 하고 지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낮이다. 낮일 동안에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수 있고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곧 해가 지고 나와 함께 다닐 수 없는 밤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이고 지금이 복음을 들을 때이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의 생명을 누리고 그의 생명에 대한 마음을 열고 그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라는 것이에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 혹은 은혜의 방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지금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지금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보잖아요.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한 가지 우리들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지금 내가 기회가 있음에도 나중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우리가 생명을 소망하고 그 생명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바로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다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죽음이 넘볼 수 없는,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탄 혹은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 안에서 살고 이것은 각별한 생명력이어서 죄를 이기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기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사망, 죄의 결과인 사망과 멸망과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대할 뿐 아니라 그 강력한 생명력으로 진리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생기들을 기대하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며 내가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할 생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서 이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특별한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충분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 굴복하지 않고 사망에 굴복하지 않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사실 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성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식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찬으로 포도주와 떡을 받아 먹을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적인 연합을 내가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며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요 경험하는 말씀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도즙을 먹고 구워진 어떤 떡을 먹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생명을 바라보는 것을 드러내고 그 생명을 경험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에는 직접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짐승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즙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을 뗄 때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 상징물, 종교적 행위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육체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믿고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참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기대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선적으로 참여하거나 무의미하게 참여하거나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참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요. 잘 됐죠. 지금 제가 설명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의미를 새기면서 그 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지난주에 내 욕심대로 너무 많이 살았는데요. 나는 사실 한 주간 동안에 죄도 지었는데요. 잘 됐어요. 죄를 지은 걸 잘하셨다는 게 아니라 한 주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한 주간 나의 이 죄악됨에서부터 건져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마음을 진심으로 품으시고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나는 생명을 주려고 왔다.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요. 구원에 합당한 생명이요. 하나님께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이다. 그 생명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포도즙과 떡을 경험하면서 육체로 느끼면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밀가루로 구워진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연합하고 누리도록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눈으로 보고 고백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찬을 그렇게 진지한 태도로 마음의 확고한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찬에 참여했다면 그는 결코 그 성찬에 참여한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여전히 자기 욕심 속에서 살거나
죄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찢으시고 흘리신 피를 보면서,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몸과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어찌 그리스도를 떠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탄을 생각하고 성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악함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성찬에 임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함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뻐하는 생명,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기꺼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소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성찬은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이것을 함께 묵상하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성찬에 참여하고 먹고 마실 때 내 심령에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의 영혼을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 주님의 생명력으로 진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생명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